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레위기 전체를 레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한정된 사람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만민 제사장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지요. 전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 그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잖아요. 나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더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직분으로서의 어떤 구분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역자들과 또 일반 성도들에 대한 구분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직분을 맡은 자들, 특히 이제 하나님이 부여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 특별한 또 거룩함이 요구가 되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 더욱 구별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법률을 지키기를 원했고, 또 백성들도 제사장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하길 바라죠. 여러분과 똑같이 살아가고 여러분과 똑같이 한다면 제사장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지켜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몰래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저기 큰 도시 가가지고 저녁에 놀다가 와가지고 새벽에 다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말씀 없는 거니까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더욱 엄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은 이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노동한 대가로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낸 헌물을 녹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기본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의 어른. 이제 원어로 보면 남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로 보면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신기자 집사님 남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으로 여기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서 속되게 하지 말라고, 더럽히지 말라. 이게 뭐예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사체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부정하거나 악한 것을 하지 말아서, 흉내도 내지 말아서 스스로 백성들의 어른이고 또 남편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사장의 기본적인 자세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세가 거룩성이죠. 그 거룩성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과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 특히 이제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죠. 어제 이제
교회에 있는데 동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원에 장례식장이 왔대요. 남원 장례식장. 저도 어저께 남원 장례식장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 방금 갔다 왔는데 왔대요. 서울에서 이제 성도들 한 10명 데리고 이 스타렉스를 타고 왔는데 이제 위로 예배 끝나고 광안로 한 바퀴 돌고 간대요. 그래서 잠깐 얼굴 보자고 그래서 제가 광안로 앞에 차 세워놓고 한 1, 20분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탓하고 모함하고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권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부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한 5, 6년, 7, 8년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간절함이 없어졌대요. 교구하는데 내년에는 교육부서로 다시 내려가서 좀 열정을 한번 더 불살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 내에서 테니스 동아리를 맡고 있대요. 부목사는 테니스 매일 가서 치고 그다음에 축구하고 또 골프도 치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가지고 외부 활동하면서 이름을 자꾸 내세우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그냥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런 자리에 와서 기도도 해주고 함께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 어때요? 테니스 치고 축구하고 골프 치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엉망으로 산다 이것보다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골프 치면 죄예요? 죄는 아니잖아요. 골프 안 쳐보셨어요? 저도 안 쳐봤어요. 저는 평생 골프는 안 칠 거예요. 골프채는 잡아봤어요, 저도. 아무튼 골프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안 칠 건데,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치는 게.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게 세상과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은 없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교제의 자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과 이게 다른 게 뭘까?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교회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또 교회가 자기가 담당한 날만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럼 내가 월요일에 설교다. 그럼 월요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도 언제 하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저도 시골에서 좀 목회하려고 했던 게 뭐냐,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소신 있는 목회를 하고 성경적인,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저도 시골 내려왔는데 3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제가 맨날 이 새벽에 앉아서 처음에 몇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 내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맞습니까? 이 기도를 거의 매일 합니다. 내가 도시교회 목사들과 많이 다른가?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바르게 나는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리더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저도 매일 묻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성도들은 이제 주의정 어떻게 여겨야 된대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거룩히 여기라니까요. 읽었잖아요, 방금.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의 음식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디부터 잘못됐고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 이제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보지 않고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깨어 있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러한 관계가 돼야죠. 신뢰의 관계가 돼야죠. 근데 이런 게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오빠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들이 이렇게 또 친근할 때는 친근하고 또 엄격하게 할 때는 또 엄격하게 하고 이런 관계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제가 오빠 같습니까? 우리 강영희 집사님 앞으로 오빠라고 부르세요. 저한테. 꽃 끄덕였어요. 때로는 그렇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가 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의 종을 거룩히 여겨야 되고 또 주의 종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 모든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바른 관계가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또 제 목회자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보면서 제사장이 또 지켜야 될 규례와 또 제사장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러한 진정한 진실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한 구절 한 구절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보며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는 제사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거룩하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품성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정말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세 명마다 합심하여 우리 필그림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의 계신 성소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썩어져가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아픈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또 김영식 성도님,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하나님 또 우리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꼭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만 붙들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등과 분열이 너무 많이 만연해 있는 사회인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던 귀한 교회들 하나님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예배자들이 걸어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본향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한우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주,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물론이 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